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 환영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한 달이시고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486장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사모님은 모니터 화면을 좀 켜주세요. 전원 좀 켜주세요.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우리 488장 한 장만 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낫을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드려질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성찬식으로 함께하는 성찬주일 예배를 우리 반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반주에 맞춰서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한없는 주의 영광과 생명들을 사랑하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 중에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들과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또 건강과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멀리서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배하는 우리 꿈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세워져 가며 영광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 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독문 30번을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1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을 주의 신부 공중으로. 이 주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하신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주의 함께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177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우리 2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면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리. 3절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열하게 주를 고대하고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후렴만 우리 주님 다시 세상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연히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실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 구약 성경인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을 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게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리이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14절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만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과 삶은 내 인생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꿈을 꾸거나 이상한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진다고 하지만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계시는 두 가지로 그냥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보면서 알면서 느끼면서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냥 눈만 뜨면 보여진다. 그래서 산이나 나무나 강이나 새, 동물들마저도 평상시 볼 때는 그저 의미 없는 하나의 산이고 새이고 그리고 강물일 수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면 그것은 나에겐 특별한 계시처럼, 이 자연적인 계시는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풀어오는 말씀이 자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힘든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오늘 열왕기야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인데, 어느 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에 큰 공로를 세운 장군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인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온 살이 희고 붉어지고 움푹 패여지고 종기 같은 것이 생겨나서 장군은 장군이지만 외형적으로는 볼품없는 나병에 걸려들어서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도 감기 걸려도 죽을 것 같잖아요. 음식을 드시고 체하기만 해도 죽을 것 같잖아요. 다 우리는 뭐 병만 들면 다 죽을 것 같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뚫고 살아나는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고 대단하십니다. 나아만은 근데 이 나병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센병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게, 이 한센병은 사실 장기간 우리 몸에 사실 들어와서 침투해 있다가 2년 또는 10년에 걸쳐서 한번 나타나면, 한센병은 사실 미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병은 그런 병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거기 박테리아에 의해서 온몸이 망가져가는 신앙적인 의미를 말씀하려고 성경은 나병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나병은 7일 만에 치료받기도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치료받으면은 가서 새 2마리 새를 드리고 거기에 깨끗하게 우슬초와 같은 것으로 씻어내서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 병이 나병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나병에 걸리면 죽은 인생이 됐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집에 히브리인이었던 여종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여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주인님, 우리 사마리아에 선지자라는 엘리사가 계시는데 그분에 가시면 분명히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도 크게 들리는 법이거든요. 정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뭔가 있으면 잡아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작은 여종, 평상시 같으면 네가 뭘 알아? 무시해도 될 여종인데, 그것도 어린 소녀의 말인데 그 말이 귀에 들려지고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을 해주고 또 이 나아만은 또 왕에게 가서 자기의 형편을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왕이 당연히 가야지 하면서 이 나아만에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주고 오늘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저 무시무시한 나라의 장군이 지금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번 뜨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붙으면 마치 한 군대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전쟁을 하러 오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분이야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병을 고치러 온다고 하지만 나도 생각하기에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으니 이건 우리를 분명히 명분을 삼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패배의식이 참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사람은 패배의식을 빨리 이겨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다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인생을 전투 모드로 살아가되 싸우려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승리 의식이 믿음으로써 자리 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고 표적이거든요. 오늘 이 왕은 옷을 찢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아마 이걸 왕이 틈을 타서 우리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몰살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것은 죄인으로 전락한 거거든요. 왕은 원래 승리자의 개념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지도자이며 그 나라의 자부심이고 그 나라의 권세인데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죄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뜻이죠.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그를 내게 보내소서 하고 왕에게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말을 부탁했을 때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방향을 틀어서 옵니다. 왕이 아닌 선지자가 있는 사마리아에 다가갑니다. 나아만이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오히려 또 다른 자기의 사자를 종을 보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여기까지 오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지를 먼저 기대를 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의사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 전에 내 자신이 의사에게 얼마나 정직한가를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열고 아픈 데가 있으면 다 말을 해줘야 돼요. 의사는 선생이 아니에요. 의사는 환자를 대하는 또 다른 나일 뿐이에요. 아픈데 어디 아픈지를 알아야 처방을 해주는데 당신이 의사니 내가 아픈데 좀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를 신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오시면 머리가 아픕니까 할 때 내가 머리가 아픈 것도 여러 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 이걸 약을 처방할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가도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과정으로 검사를 해야 될지를 이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아파왔는지를 솔직하게 여러분은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 그러면 의사가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제 진찰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죠. 오늘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고침받으러 온 거지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인생은 대접받는 인생이기 전에 남을 대접해 줄 줄 아는 마음으로도 넉넉하게 좀 부유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반대로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자기가 와서, 나는 한 나라의 장군이며 지금 이 나라 정도는 자신의 명령 한마디만 되면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나에게 나오지도 않고 나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가서 씻으라고? 우리 강이라면 다메섹에도 이런 강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막 큰 강이 있는데 내가 고작 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납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장군이에요, 오늘 이런 큰 일을 당신에게 선지자가 어떤 거를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옷 다 벗으세요 하면 다 벗어야 되고, 이제부터 제가 칼로 도려낼 테니까, 분명히 살리는 걸 전제로 도려낼 테니까 내가 외과 수술을 할 테니 견디셔야 합니다 하면 견뎌야 돼요. 뜸을 뜨면 뜸을 받아야 돼요. 침으로 찌르면 침을 받아내야 돼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어야 되는데, 물에 몸을 7번 잠그면 살이 깨끗하여진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대로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만은 그들의 말대로 해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다시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깨트려서, 우리 이 교회 앞에 방앗간이 있는데 이 방앗간 가면 다 뭐든지 깨트려요. 뭐든지 가져가면 쌀도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하여튼 뭘 가지고 가면 다 빻아서 뭘 만들어내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에요. 아마 그쪽 방앗간 사장님도 그래야 돼요. 저쪽 교회 목사님은 인생을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영생의 떡을 만드는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앞말은 딱 잘라버리고 참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말은 여러 번 하시지만은 본인과 제가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걸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빻아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새롭게 져주는 영적 방앗간이라면, 저기는 그냥 세상에 곡식을 쪄서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육적인 방앗간이죠. 하여튼 어디가 잘 될지는 두고 봐야 돼. 하여튼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사랑하는 천국의 고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제대로 받아 먹고 신앙의 큰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에피소드 안에 담겨진 내용은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오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무효할 수 없고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낼 예수의 그 삶을, 이렇게 나만이라는 나병 환자 반드시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여기서 물에 잠겨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내려가서 자신의 삶을 다 죽음으로 내보내는 나만의 그 삶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서 회복하여 온전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서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내용을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왜 성경은 이것이 예수의 이야기냐고 목사님에게 물으신다면, 이 나만이란 뜻은 원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뜻이에요. 나만이란 뜻 자체가 즐겁다는 뜻이에요. 이건 남자 이름에 쓰여질 때 나만이고, 여자 이름으로 할 때 나오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나만의 존재는 즐거운 자의 어떤 대상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분이구나, 저건 나무구나 끝나지 말고, 저 나무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저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우뚝 서 있고, 저 강물이, 저 시냇물이 우이천이 흘러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 강물의 은혜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은혜가 흘러서, 은혜가 샘솟듯 펼쳐져서 우묵한 곳에서 터져 나와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영적인 소망으로 인생을 자꾸 덧붙여가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왜 힘들고 어려운 학습의 과정에 그들을 몰아넣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도 뭐 어떨 때는 저는 아침에 좀 쉬고 싶어서 앉아서 성경을 보고 커피를 마시면 벌써 아이들이 한 8시 한 50분 되면 어디서 밀려오는지 한 5분 사이에 막 벌떼같이 왔다가 벌떼같이 사라져요. 야, 일찍 오는 애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학교 가면은 무조건 일찍 가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왜냐면 운동장이 있으니까 운동하기도 좋고 공부하기가 좋으니까 아침 일찍 가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여러분은 맨날 늦게 가셨죠? 어떻게 하면 하여튼 조회 시간 전에만 들어가면 돼요. 요즘 학생들은요, 그냥 9시가 시작하면 한 8시 50분 정도 되면 막 밀려들다가 한 5분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지고, 없어졌다는 뜻은 깃발 들었던 할아버지들이 퇴근을 하셔. 그러면 없으신 거예요. 야, 참.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야,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가방 하나를 메고, 지금이야 뭐 교과서가 다 학교가 있겠지만은 뭘 열심히 들고 그렇게 가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얘들아,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여기서 놀다 가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고 싶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요. 온갖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가지고. 원래는 즐거운 일인데 왜 그들에게 학교를 보내냐면, 이 학습을 통해서 인생을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깊게 보는 훈련을 학교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장수가 이 세상의 최고의 큰 축복인 줄 알았어요. 오래만 살면 다 그야말로 화투에서 장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나쁜 단어이긴 한데, 이건 뭐냐, 최고의 끝발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장땡. 인생은요, 그야말로 놀고 먹으면 장땡이고 오래 살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더라고요. 그냥 오래만 살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요양원에 가셔야 돼요. 제가 아는 데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만은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정말 행복의 그 자체.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서 이제 나만이 돌아가는 그 나라는 즐거움의 상태, 비록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꽉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 나병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센병과는 전혀 다른 병이에요. 한센병은 한 번 걸리면 이건 죽는 것이고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인데, 나병은 항상 치료가 언제나 가능하며, 성경에서 나병은 격리되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언제나 위생관리를 물로 자신의 몸을 잘 씻어내면서 관리해야 되는 게 또 나병 환자거든요. 나병은 그야말로 겉피부가 그야말로 고통이 생기고 표면이 손상됐다는 뜻이에요. 나병이란 뜻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겉사람이 손상됐네? 저 겉모양이 왜 저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며 저분 왜 저래? 왜 저렇게 못 박히고, 왜 그렇게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저 외면이 저렇게 손상당하지? 왜 저래? 저분 하나님 맞아?
저분이 메시아 맞아? 아닌 것 같아. 나병에 걸렸어요. 나만이 아무리 훌륭해도 평상시에는 나만이라는 이 장군을 부러워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나만을 부러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회장 중에 한 사람이, 돈이 우리 제일 많은 사람이 살아갈 때는 제일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한 순간부터 아무도 그 인생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체, 나만은 원래 즐거움의 본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체인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을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곳이다, 즐거운 동산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죽음의 자리로 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으켜져서 생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즐거움이란 이 소망을 가진 축복의 인물에게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나라에서 살면 안 돼요. 자기를 살려주는 것으로 와야 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와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계속 죽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즐거움의 자리에서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와야만 하고 오셔야만 하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셔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구주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틈이 생겨야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또 있냐면 틈이 생기다 그런 뜻이에요. 틈이 벌려지다, 구렁이 생기다, 분리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모든 회중과 격리를 시킵니다. 그게 구별하다. 틈. 오늘 이스라엘 왕이 5장 7절에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한번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아니라. 이 틈이라는 단어가 나병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틈이 생겼네, 큰일 났네. 지금 아람과는 우리는 하나였었는데 이걸 빌미 삼아서 내 인생을 치고 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의 문제가 치고 들어오거나 아들, 딸의 문제나 이성의 문제나 삶의 문제가 치고 들어오면 틈이 생기죠. 예전에는 이것처럼 괴롭고 속상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틈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기회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 우리가 틈을 타서 돌격하자, 이건 기회를 보자는 뜻이고, 틈을 타서라는 말은 분리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의 즐거움의 단어에서 나만은 나병이라고 하는 차라앗이란 단어에서 우린 표면이 손상되어지는 그런 차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다 틈이 생깁니다. 다 틈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린 인생에 마귀는 틈을 만들어서 자기가 개입해서 인생을 폭망시키려고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저주로부터 틈을 만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아만은 결국은 그 나병이라고 하는 자신의 피부의 손상, 그리고 그것을 하여 틈이 생기게 만들어짐으로 결국 그는 이스라엘 땅에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그 예수를, 축복의 예수를, 생명의 예수를, 은혜의 예수를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어떤 얘기는 틈이 생기면 시험거리가 되지만 어떤 얘기는 틈이 생기면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표면이 상실되어지고 표면이 손상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겉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서 온갖 살이 찢어져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의 표면의 상황을 보고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오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 져야 하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다시 서는 자,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은 내 안의 진리로 오늘 또다시 우뚝 섭니다, 다시 섭니다, 계속 섭니다 라는 뜻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필라라는 뜻이에요. 기둥. 우리는 열십자니까 이게 십자가구나 하는데, 아니요. 원래 성경의 십자가는 나는 기둥도 안 되는 존재였지만 내 안에 기둥이 딱 우뚝 서니 내가 뭐든지 세울 수 있는 집이 되고 건물이 되고 세상의 능력자가 된다는 뜻이 십자가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교회 건물 꼭대기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표적 그거 아닙니다. 표적으로 세워서 교회 찾아오기 쉽게는 하지만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둥으로 우뚝 선다는 뜻이에요. 오늘 나아만은 나병으로 죽어버린 인생이지만 이제 그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받으려면 요단강 문에 몸을 7번 잠궈서, 잠그다라는 말은 맵타이즈, 물에 잠기다, 침례라는 뜻이에요. 물속에 잠겨서 장사 지낸 바 됐다는 뜻이고, 거기서 장사 지내져서 다시 일으켜 살려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은 원래 존귀한 자죠. 원래 아람이라는 단어도 높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라로 잃어버리면 아람은 이방 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람을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똑같이 여깁니다. 저 사마리아도, 저 일본도, 중국도, 캄보디아도, 여러분 영국도, 미국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아람이란 뜻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높은 곳이다. 거기서 내려오신,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는, 내려가다라는 말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활력의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다, 또 하나는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높음의 자리, 아람은 높다. 성경에 기브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것도 높다라는 뜻이에요. 라마라는 뜻도 있거든요. 라마나얏,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라마라는 것도 나 높다, 높다. 여러분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날 제일 많이 듣는 찬양 중에, 가사 중에, 말씀 중에 천사가 해준 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높다. 하늘은 높고 높고 높고를 우리에게 신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낮은 곳은 이미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높은 하늘의 소망으로 인생을 부여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존귀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왕에게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성경에서 크고 높고 존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기 나아만에게 쓰여준 것은 우리에게 눈치를 채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굴곡의 인생을 만나고, 때로는 내려가는 길도 만나고, 올라가는 길을 만날 때 그걸 고난이라고 잊지 마시고, 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의 은혜가 있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높은 소망의 축복이 나를 기다린다고 여기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인생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다메섹강, 요단강의 반대는 다메섹강이죠.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고, 다메섹강은 아람에 있는 강이거든요. 나 돌아갈래 그랬더니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죽어서 새 사람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번 오신 예수는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나아만에 치료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안전이 보장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듯이 나아만은 절대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먼대로 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는 거부하는 단어지만 주님의 기도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했다는 기도인 것이지, 우리가 볼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하려고 몸부림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란,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에 나 개인의 영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 진리죠. 영생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크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 중에 이 세상을 압도하며 살아가시고 더 큰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3분만 말씀을 더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 다메섹 강은 요단강의 반대의 강이죠. 천국에도 강이 있습니다. 12달마다 흐르는 천국 중심에 생명의 강이 흘러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좌우에 12달마다 열려지는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늘 그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게 사는 그 땅. 그래서 천국은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은유적인 거예요. 숨겨놓고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실 천국은 나야가라 폭포 수천 개가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의 금은보화로 지어진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처럼 천국이 금으로 둘러싼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천국 같다면 차라리 가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원함이 있는 게 천국입니다. 어디 세상의 것을 천국에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은 그 요단강에 와서 절대로 뒤돌아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와야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7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안식하다, 약속하다, 언약하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성경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게 7째 날이었죠. 기독교는 8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8째 날에 이르러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안식이란 말은 7번 죽다, 7으로 언약하다, 신이 맹세하다. 이건 정확하게 해서 오늘 이 세상의 진짜 안식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아만이 그 병든 몸을 가지고 7번 그 물에 몸을 잠궈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살이 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처럼 부활의 삶을 예표하기 위해서 나아만을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지금 살아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기에 주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밀어 넣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을 자꾸 끌고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저 죽는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 안에서, 그게 여러분의 광야든지 도시든지 집이든지 때로는 어떤 삶의 외로운 자리 같은 곳일지라도 주님이 밀어넣으시면 다시 끌어내실 때는 기쁨으로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7번 몸을 씻었다는 말은 나아만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삶도 영혼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축복하면서 우리는 나만의 은혜, 즐거움의 인생이 그야말로 저주의 죽음의 자리에 섰다가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선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만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나타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기적처럼 우리 영혼들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즐거움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성찬식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식을 바로 이어서 진행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198장 찬양 드리면서 오늘 성찬위원들은 두 분이십니다. 김순애 권사님과 최세진 집사님은 뒤에서 성찬복으로 환복으로 이렇게 입으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우린 찬송가 19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그리고 성찬복을 잡으세요. 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내 주여 진리의 내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룩한 믿음의 의식이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며 이제부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이제 이 거룩한 은혜의 성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되었던 것은 다 예수 안에서 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먼저 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포도주는 또 존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표식입니다. 이제 229장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먼저 분병식을 우리 성찬위원이 하시고 분잔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드시라고 할 때까지 갖고 계셨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분병식 하겠습니다. 아무 뚜껑을 여시며 분병 떡부터 진짜 처음부터 먼저 다녀오세요. 하나씩 여러분이 앞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는 여기서 기다리시면 되고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불쌍히 씻어내시면
드리신 주님의 몸일세.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몸이 찢어지셔야 피가 나오듯이 먼저 몸으로 주시는, 살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분병식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고난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양식이 녹아지고 내 몸에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은 나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생명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3절과 4절 부르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드시라고 하면 드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는 그의 살이 찢어지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인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죽기까지 다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있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가 내 믿음의 피라는 고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감사함으로 이 시간 드려진 분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5절과 6절 하면서 나누어드렸던 분잔 다시 이렇게 받으시면서 심히 사모한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이제 성찬볼을 다시 펼쳐서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요. 예. 자, 이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 같이 인사하시고요. 저한테 같이 인사하시고 우리 성도님께 한 번 더 인사하시고요. 네, 이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한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 친구 날 버릴 때,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능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 우리 엄마 찬양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주일에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성찬 예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은 행동이 되고, 삶은 생각이 되고, 삶은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랑과 풍파가 우리를 향하여 올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제압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고 돌파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여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주의 11조 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창고에 들여 믿음의 쌀을 쌓으며, 이제 그 창고가 열려지는 날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 100배, 1000배, 만배로 쌓여질 축복의 약속을 믿사오니 온전한 11조의 신앙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나라의 권능이 펼쳐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가족의 건강과 범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전 열매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주어진 믿음의 표적을 따라 심고 주님 앞에 뿌리우고 주께 드리오니
이 첫 열매로 인하여 넓은 들의 들밭에 가득한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그리고 일천번제를 쌓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이 귀한 믿음의 손길들의 역사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그 영광의 표적들이 열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찬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반주자로, 영상으로 또 안내하며 전도하며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전을 청결케 헌신하여서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식탁과 마지막 설거지 헌신까지 각 기관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려가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높이 올려 높은 자리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소식들이 다시 한번 저들의 삶에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가정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음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나만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자녀들의 모든 진로와 저들의 주어진 기도 제목 위에 그 은혜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광고 중에 특별히 성경 공부와 그리고 카렌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늦게 가져가시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제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은 남에게 배려한다고 안 가져가는 그것도 안 좋아요.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 카렌다 한 부씩 꼭 가져가면 되고 전도하겠다고 하면 더 가져가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찬위원으로 소개해 주신 우리 김순애 권사님과 최세진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그맣게 올려놨는데 이번 주에 교회 김장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나는 좀 힘이 남는다 싶으면 교회 오시면 되고 힘은 없지만 기도하겠다 싶으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대신 날씨는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12월 4일 날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처럼 한 9시 반에 오시면 안 돼요. 9시에 오셔야 되지. 그 후에 오면 다 끝날 수 있어요.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김장 헌신되고 못 오셔도 괜찮아요. 몸이 약하거나 일정 있으시면 못 나오는 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믿고 안 나오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안 되면 제가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 일은 기쁨으로 시간 날 때 하는 거지 아무렇게 너무 여기에 매진하지 마세요.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겠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11월 달 오늘 우리 벌써 30일입니다. 맞은 우리 11월 30일입니다. 30일. 축복합니다. 주여 주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 충만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수능을 본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옵소서. 블레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man.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성찬식으로 인하여 예배 순서가 길어서 짧게 찬양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보지 못한 예비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은 틈을 타고 내 삶을 지배하려 하나 주의 성령은 그 틈을 메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12월의 삶으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성도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발걸음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와 그리고 수능생들 위에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육체와 신앙의 거룩한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계실지어다.